증가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본당교회 성도님들도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마주 보시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방송팀에서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제목이 저번 주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번 주는 어디 이런 사람 없나요? 오늘은 어디 이런 교회 없나요? 집사님도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제목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배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몇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교회가 개척을 해서 창립을 하면서 신문에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 교회의 가치는 이렇다라고 실었는데 그 교회가 창립하는 그 가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 교회의 슬로건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맞는 이 교회의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외에는 그 어떤 활동도 없습니다. 기도 모임도 없고 신도 모임도 없고 신방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뭐 임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냈었습니다. 제가 이 소개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너무 부담을 느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맛에 딱 맞는 교회를 내가 한번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담 없이 안식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되는 그런 교회. 저녁 예배 나오라고 목사님이 늘 얘기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신도의 모임 가져야 되고 일요일날 기도 모임 와야 되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좋은 교회. 혹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무 조직도 없어요. 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우리가 할 일도 없고 섬길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교회를 찾으시나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까? 부담이 되는 걸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찾아야 될 교회, 우리가 닮아가야 될 교회,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힘있게 펼쳐나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분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절대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적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교훈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생긴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신생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겠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같은 그 큰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까지 성장할 수 있었냐 말이죠. 근데 비단 이것은 인원과 재정의 성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움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걸 깨닫고 그들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삶이 변하고 가치와 생각이 변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몇 년 배우셨나요? 하나님 말씀 몇 년 들으셨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1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이렇게 성장하고 도울 수 있는 영적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건 기적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다 함께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레슨이 뭐냐? 교회는 한 몸이며 한 지체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도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라는 직분이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도교회에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시대 때 신약의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사도교회의 선지자의 직분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복음서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는 창세기의 모든 4명의 인물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교훈들을 다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요?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는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21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1장에 이 아가보는 어떤 예언을 하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 아가보의 2번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그 시기가 주 41년부터 54년까지. 그 역사의 자료를 보면 정말 45년, 46년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은 약간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 곳곳에, 특별히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즉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엄청난 기근이 2년 동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흉년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아가보가 흉년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의 본능이, 마음이 다 위축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내가 먹고 살 것이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이 들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안디옥 교회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어때요? 긴축재정을 하겠죠. 그 힘든 경제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려면 안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안 쓰고 모으고 가지고 있어야 그 어려운 경제의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안다. 우리도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힘들어질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비결을 배운다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도움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에 사는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한평생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당하지 않았던
어쩐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유대인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울 수가 있냐요. 그 비결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형제요 자매며 교회는 한 몸이고 지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작은 교회가 이 신생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울 수 없어요. 어떻게 돕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지체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피부를 가졌고 어떤 민족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그 순간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자매가 되는 이 신비로운 은혜가, 이것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말로만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으로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본인들도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형제가 굶고 있는데, 내 자매가 아픔에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모교의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형제 자매는 호칭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제가 무슨 좋은 호칭이에요? 자매가 무슨 좋은 호칭입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고급스러우려면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라고 부르죠. 여사님, 이게 훨씬 고급지지 않습니까? 형제가 뭐예요? 자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임을, 자매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 교회가 한 몸이며 지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입으로는 형제라 하면서, 입으로는 자매라 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나눌 수 없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면서 이 믿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 그죠? 우리 남자에게 자매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 이 믿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혈육보다 가까운 것이 영적인 형제요, 자매.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영원히. 그리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세상의 가족이야 이 생에서 보고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싸워서 천국 가서 그 얼굴 보고 어떻게 살아요? 미워서 그 얼굴 보고 어떻게 영원히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총회에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말을 하면 되는데 어디 자꾸 끌고 나가요. 그 뭘 또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한테 하려나 하고 왔더니 목사님 이번에 강남교회가 저희 교회의 교회 교육을 위해서 지원금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럼 무슨 감사의 선물을 드리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니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도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남교회가 강남에 있다고 재정이 넉넉합니까? 그건 편견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재정만이 넉넉해서 우리가 지방교회를 도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차고 넘치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3개 교회를 저희들이 도왔습니다. 정말 그 3군데 교회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는 참예수 교회는 어디에 있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이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한 지체요 한 형제요 자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에베소서는 20장이 없잖아요. 6장이 끝나요. 예.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믿음으로 도우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미션, 레슨은 뭐냐? 바로 각자 힘대로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 보면 부조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부조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부조는 뭡니까? 애경사에, 잔치나 장례에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부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조금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봉사,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조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은 비단 돈과 음식과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은 섬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모교회가 갓 태어난 신생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즉 돈을 보내서 돈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우리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타인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죄인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고백을 우리도 붙들고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내가 아직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을 섬기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무엇인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섬김, 그 고귀한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안식일 점심 식사를 끝내고 주방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제가 심쿵했어요. 야, 어떻게 남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설렐 수가 있지? 이 두 남자가 앞치마를 메고요, 딱 붙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두 남자 집사님이. 제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걸 못 찍은 게 너무나 아쉬워요.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집사라는 말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그 섬기는 그 모습, 정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 모습을 보고 심쿵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예뻐 보이나요? 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뻐 보이나요? 안 예뻐 보여요. 정말 그 높은 데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 손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모습이,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 27절 말씀. 로마서 15장 25절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바울 사도도요, 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29절, 각각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섬기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시간이면 없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섬기는 것, 내가 없는 형편이면 없는 형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을까요? 힘대로 섬겼기 때문에, 힘대로 내가 주어진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주식이 올라가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계획했던 사업이 잘 되면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잘 진행되면 제가 큰 거 한 장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이런 분들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코 묻은 돈 빼앗아 가려고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 이 말. 하나님이 우리 바쁜 거 모릅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을 또 시킵니까? 하나님은 그거 모르고 시켰을까요? 다 우리를 위해서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께 드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큰 것을 주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적은 것을 못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많이 가져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적게 벌 때 11금 못 내는 사람이 많이 벌면 낼 것 같아요? 지금 헌금 못하는 사람이 주식이 대박나면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과 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 재무장부를 사인을 해야 돼서 이렇게 보니까 한 성도님이 첫 월급을 첫 열매로 다 드렸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 참 저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 성도는 필요한 게 없을까요? 왜 그 성도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과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비단 물질뿐이겠습니까?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바랄게는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든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섬김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빛이 나는,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레슨이 뭐냐? 그것은 믿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안디옥 교회는 믿은 것을 실천하는 교회라. 제가 이번 주 아주 훈훈한 사회 기사를 보았습니다. 수원에 있는 약 9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그냥 경비원이 계셨어요. 여기서 한 8년, 9년 정도 근무를 하신 이 분이세요. 근데 얼마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혈액암을 치료를 해야 되니 이제 더 이상은 아파트 경비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면서 이제 주민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 떠났는데, 이제 그 사연을 누군가 아시고 이 아파트 전체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 경비원 아저씨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웁시다. 놀라운 것은요, 일주일 새에 1,000만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이분에게 전달하면서 아파트 전체 주민이 아저씨 꼭 회복해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각박한 세상에 이 참 말라버린 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이 참 감동이 됐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아파트 주민들의 실행력이라는, 실천력.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사람 보면 마음은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안타까운 사람 보고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왜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선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생각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우리 작정합시다. 도와야죠. 그렇게 힘들게 흉년이 들었는데 도와야죠. 근데 조금도 주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실행하여 돈을 모아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주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정은 하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믿음의 작정을 주저앉지 않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안디옥 교회도 이것을 결의하고 모금하는데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타당해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수십 배가 크고 성도도 훨씬 많은데 왜 우리가 도와야 합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굴에 숨어서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위험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평안한 가운데 도왔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 그 반대의 목소리가 거센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유대인을 도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유대인들을 왜 도와야 하냐?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의견들이 막 쏟아진다면 실행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선한 뜻이 있지만, 선한 계획이 있지만 이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생각이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의 실천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선한 생각이 우리를 절대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가지셨다면 선한 삶을 실천하셔야 돼요. 좋은 마음을 먹었다면 그 선한 계획을 실행하셔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결심과 어떤 작정과 계획들이 있습니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1월 1일 열심히 해야지. 일주일 지나고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래 2월에 다시 신년이 돌아오니까 구정이 진짜 시작이야. 그때 다시 하자. 또 일주일 하다가 그래 한 해의 시작은 봄이지. 3월에 하자. 그러다가 여름 되면 그래 내년에 다시 하자. 미루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올해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계획만 세우지 마세요. 작정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실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3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23일 모르세요? 3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토요일. 엄청 중요한 날입니다. 이걸 모르시다니. 집에 가셔서 꼭 달력에 별표를 꼭 크게 해놓으세요. 전도 집회의 날이에요. 전도 집회의 날.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작정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 선한 일을 왜 머뭇거립니까?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거절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되면 깨달아요. 왜 저 아줌마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무기처럼 쫓아다녔는지, 왜 우리 아내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 가자 했는지, 천국 가면 고마워서 미안해서 눈물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왜 머뭇거리고만 있습니까? 이번에 전도부에서 초청장도 만들고 이스라엘 편지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꼭 믿음으로 실천하세요. 3월 23일 무슨 날이라고요? 전도 집회. 생일은 몰라도 됩니다.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려도 돼요. 전도 집회일 잊지 마세요. 꼭 초청하셔서 정말 우리 VIP들, 귀한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 함께 꼭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배워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형제요 자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힘써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